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예배 온 세대 드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성령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손님과도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찬양의 제목이 그래요. 너는 꽃이야. 가만히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쁘다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 같은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꽃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쁜 꽃이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죠.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아멘.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손을도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예쁘게 보시네, 너무나 기쁘시네.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 있는데 너무 예쁘네.
너무 기쁘대. 이것만 하면 조금 어색하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최애 찬양이래요. 그래서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청소년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중간에 추임새 넣는 거 알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하는 거 다 봤거든요. 영상도 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행동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내가 주를 아멘. 다윗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극복하네. 내가 주를 주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모두 부모님과 함께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울진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긍휼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 아멘. 주의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구하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갈망하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참 신자로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아등바등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그리하여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행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부터 부모 세대까지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보다 나의 생각과
이익만을 쫓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존재하는 은혜 샘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이루어 목자와 목원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나라를 향해 함께 그리고 끝까지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 그리스와 인도 단기 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2025년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석자들과 인도자들을 축복하시어 섬기는 제자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8일 바자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듣는 모든 이가 위로받고 회복되며 삶으로 실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첫 번째 주일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주보 9에서 11면에 실었습니다. 순서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4층 본당 로비의 별지 혹은 여분의 주보를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조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10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둘째 주 토요일인 10월 11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유치부가 주관하는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가 주관하는 2025년 가을 바자회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먹거리와 물품, 초원별 나눔 마켓 등 풍성한 바자회로 준비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KCA 기도주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마음과 기도를 나눕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고향을 오가며 또 해외로 또 긴 연휴 기간 또 떠나신 우리 성도님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교회로 또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만나면서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또 세워보고 또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매주 주보에 여러분 한 주간의 감사 묵상이라는 짧은 감사의 글들을 매주 제가 이렇게 찾아서 올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의 감사 묵상의 글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라는 글을 실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를 낳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그 감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네,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우리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가 우리 주보에 이번에는 아예 실어서 주보를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명절 예배 순서지를 따로 좀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 예배가 세워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가 계속 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나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또 남은 한 학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배움과 또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 설교 본문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동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함께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말씀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우리 온 세대 드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더 많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더 많아요 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나는 오늘 손 들기 싫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세대 드림 예배, 우리 여러분들에게 손과 발을 주신 이유, 손을 주신 이유는 요때 손을 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농담으로 합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교회 톡틴 또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뭡니까? 콩떡이에요. 예. 어릴 때는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커서는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많아지죠.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겪게 될 거란다. 가령 예를 들면 그래,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는 일들 가운데, 네, 우리 PPT, 네, 좋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죠 이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야, 좋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넘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사진을 보니까 얘들아 어떤 경우인 것 같아?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아프거나 다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만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아플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엄마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 주변에 화재가 났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 신고하는 일. 그렇지. 어디에 신고하는 거야?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가 이 화재를 진압을 해주고 사고도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범죄자들을 만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때려 눕히기엔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어디에 신고하죠? 112에 신고해야 되는 거. 경찰 아저씨가 와서 그 나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샥샥샥, 다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어린이 교회 톡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여러분 배고플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맞죠? 여러분들 또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누굴 찾을까? 엄마를 찾고, 또 주머니에 용돈이 떨어졌어요. 톡 트인 누굴 찾아요? 그때만 또 아빠를 찾지. 서운하게 한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역대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세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누군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 왕이에요. 근데 왜 남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슷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져서 이게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남유다의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 이 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왕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만 대답해 볼까? 왕은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왕이 왜 힘든 일이 있어? 뭐 어떨 때 힘들까? 생각해 보자. 다음 장면이요. 왕이 어떨 때 힘든 것 같아? 그럼 있어요. 누가 대답했어 방금? 있어요. 왜 힘들까 왕이? 언제 힘들까? 사실은 왕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잖아. 왜? 왕은 뭐가 많아? 돈이 많아. 또 왕은 뭐가 많아? 힘이 많아. 그래서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삶 가운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왕으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늘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해피할 것 같은데, 이 오늘 아사 왕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면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의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 세라라는 사람이 몇 명을 이끌고 100만 명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얘들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 우리 용인시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일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111만 명이래. 용인 사람들 다 모여도 111만 명.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나라의 이 군대가 몇 명이라고?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니? 감이 안 잡힐 거. 나도 감이 안 잡히거든. 근데 그만큼 많은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군대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지? 그러면 남유다에는 군대가 얼마나 있을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정예병이었고 용감했지만, 얘들아, 자 퀴즈. 자, 그럼 남유다의 군대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띄워주세요. 봐야 되니까. 57 아니고 58만 명. 자, 그러면 100이 많아요? 58이 많아요? 당연히 100이 맞죠. 당연히 100. 그러면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에티오피아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100이 이기는 거예요. 남유다 이겨? 아까 당연히 100이 많다며. 많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크다는 거잖아. 에티오피아랑 남유다랑 싸우면 결과는 뻔한 거. 누가 승리할까? 에티오피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 2배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 근데 에티오피아 왕 아사가 아니라 남유다 왕 아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만약에 아사 왕이라면 당장의 주변 나라들에게 좀 친한 왕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가 좀 위기인데 좀 너희들 군대 좀 보내주면 안 돼?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제발 좀 와서 좀 도와줘.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아사 왕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 이 아사 왕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한 아사 왕의 기도, 이 기도를 목사님이 읽고 묵상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한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는 거예요. 혹시나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면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중요합니다. 짝짝.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짝짝.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동 연습 좀 했어요 어젯밤에. 잘하죠. 아사왕이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뭐 하실 일 없다. 못할 일 전혀 없어. 저 산들도 누구의 것? 골짜기도 누구의 것? 별들도 누구의 것?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권능의 주, 능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아사왕의 기도를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샘물교회 다음 세대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다음 말씀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백이 58만에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58만이 누구를 이긴 거예요? 백을 이긴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뭐 하실 일 없다?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아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아사왕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비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아사왕이 자기가 잘나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길래 왜 쟤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찾나? 나는 내가 힘들 때, 사실은 목사님도 목사지만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위기가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사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오늘 우리 14장 안에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사왕의 평소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이 아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평소에 이 아사는 평소의 일상 가운데 늘 언제나 누구를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날마다 고민하고 그 고민의 끝에 결과에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열심과 노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썼던 아사왕의 평소의 일상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아사왕은 누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늘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야기가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부모님들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8장 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1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설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아사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정말 선한 왕을 딱 3명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 곧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17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좀 전에 아버지 아사 왕이 모든 산당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다시 여호사밧 왕이 그 산당을 다시 또 없애고 있는 그 사이에 다시 많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마을 가정가정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깊숙이 뿌리 내린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마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큰 비용과 희생을 치르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걱정, 그리고 수시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쉽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위안거리였죠. 그래서 이 우상은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생활 밀착형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산당을 찾아 그럼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품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쯤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앙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셨죠. 줄기차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줄기차게 그 우상들을 품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관행처럼 여겨오던 그 일들을 건드리면 괜히 싫은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별거 있냐? 아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믿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믿어봐. 나도 모르게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물타기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혼합주의화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샤바트는 원래 심판, 사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시오, 하나님이 판단자시오, 하나님이 결정자이십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여호사밧은 자신과 자신 통해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저마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 삶의 그 통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더 발달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어떤 선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동성애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도, 그리고 간통죄를 없애는 것도 내가 좋으면 이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 우선적이고 소중한 기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신,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절기도 바꿉니다. 7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때가 어느 시기냐? 추수기와 겹치거든요. 여러분, 추수기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7일씩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빼야 되는 것이죠. 7일을.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금 안 그래도 농사 짓는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금 한 해 농사 여기 다 달려있는데 초막절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8째 달 15일 한 달 딱 미뤄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춰 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곧 다수결이 기준이고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셀럽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그리고 스타들이 뭐라 하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해주는가, 세상이 무엇을 옳다라고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자꾸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온 세상과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섬길 때, 곧 만몬과 풍요의 우상, 다시 말해 돈이 기준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한 본을 누구로부터 받다는 사실을 언급합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본보기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그 본보기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먼저 그 믿음의 길을 살았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왕은 그 본보기를 그의 선왕 중에 다윗이 걸어간 길에서 보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땀 한 땀 수놓듯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발자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대가 헷갈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려면 오늘 당신의 삶을 살피고 진지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후반전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사 왕 또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는지를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심으로 시작해서 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심이 되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만 갈라지는 예를 수없이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사 왕도 바로 여호사밧 왕도 그 길을 한때는 걷고 맙니다. 그 조상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비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사밧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지요. 그 다음 발걸음입니다.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은 것이었죠.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서 두 나라가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광을 더 견고히 하고자 했던 그 나름대로의 지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꽤 탁월하고 괜찮은 거래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왕이 저런 실수를 다 하나,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선택은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외우기도 쉬워요. 가장 악한 왕 아합.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정말 악한 왕 중에 왕이었지만, 적어도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룬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남유다보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나 인구수나 땅 크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갈라졌지만 원래 동족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참에 의기투합해서 한 가문을 이루고 더불어 윈윈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내미는 손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참에 다시 통일 왕국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야? 은근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가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아합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여러분, 길랄 라못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또 동맹을 이어갑니다. 그게 마지막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말씀 중에 마치 끝이 장렬하듯이 하나님이 탁 고리를 하나 걸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누가 알아, 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불신앙에서 돌아오게 될지. 내가 그래도 유다에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잖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자주 쓰는 요즘 말로 정략결혼의 꼼수입니다. 그 꼼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1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 악한 자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중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갔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그의 통치 가운데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그 현상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한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과시했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힘을 합치면 당연히 그 힘과 영광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지금 뭐 유치원도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0이 되어버리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를 땅에 심었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하나를 삼켜버리는 세상이 바로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인 불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땀 한 땀 수놓듯 다시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발자국은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걸을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앞서간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샘물학교 학부모 훈련을 갔었는데요, 이날은 강의 대신 1학년 입학시킨 아빠들끼리 학년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미션을 주셨는데 샘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결같은 고백들이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부모를 기르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아빠가 자기가 자녀를 샘물학교 보내기 1년 전에 자신의 철저한 이중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는데, 이분이 의사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히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았고요. 주일엔 새벽에 일찍 골프를 치고 와서는 겨우 빨간 얼굴로 예배를 드려주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말하는 일명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골프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매일 전쟁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철석같이 믿고 동업하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날린 다음에 자신이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써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청부살인이라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아무튼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더랍니다.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설, 저주, 원망스러움을 정리시켜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샘물학교로 보낼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입학 면접을 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들으며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죠. 비로소 그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전쟁 같은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아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시간들 속에 있었던 모든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올 1년 처음 시작하는 부모 교육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참석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지금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 중이라고 고백했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제거된 그 빈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힘을 쏟았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과 9절에 보니까 사실 여호사밧은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흩어 보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역대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 통틀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마을과 성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왕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 소위 민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한 것이죠. 아니, 사실은 그와 그의 백성이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주변 강대국들과 피 흘리지도 않고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이 없습니까? 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가 소유한 넉넉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뛰어난 지략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골머리를 써서 해결해도 될까 말까 문제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참 돌아가는 길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가니까 여러분, 실타래처럼 엉켰던 복잡한 문제들이 질서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내치도 잘했죠. 든든히 성곽도 잘 지켰지만, 산당도 없앴지만, 바알과 아세라상도 없앴지만, 여러분, 그것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우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침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과 욕망으로 채우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그 빈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조기 교육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려서 먹은 음식을 평생 좋아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맛있든 그렇지 않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요? 어려서 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국수빨 걸려있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 사오는 게 너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리 고명을 맛있게 얹어서 먹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서 국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린아이들이 조기에 익힌 입맛은 평생을 갑니다. 그 사실을 잠언 22장 6절이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놀랍습니다. 그림 언어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가 대추 삶은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아기의 입천장을 마사지에 젖을 빠는 연습을 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평생 그 맛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터널을 뚫고 우리의 삶에 길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먼저 이 성경적 언어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채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앞서 한번 가보자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장에서 같이 해보자고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가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부스를 낳았던 그 어머니 캐서린이 더 귀하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죠. 8남매를 낳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고요.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가르치기 전에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아이들 마음의 욕심을 가르치기 전에 나누어주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싸움을 배우기 전에 화평하는 모습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한 영적 귀족으로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영어보다도 하늘의 언어를 조기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학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놓는 영적 계산을 하도록 조기 교육하기를 축복합니다. 태권도보다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조기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선행학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그 선행학습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가 심긴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조기 교육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사와 여호사밧 왕의 본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 깊이 뿌리내린 모든 우상과 세상의 탐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그 빈자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략과 계산 대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의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 평생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의 언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욕심을 배우기 이전에 진리와 나눔을 배우게 하시고 싸움보다 화평을 먼저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반드시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부모님이 손을 얹으시고 또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서로의 손을 맞잡으시고 또 혼자 오셨다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로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며 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